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매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이엔 바운즈가 기도의 불병거라고 하는 소중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대의를 맡기신 적이 없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도 자체를 잃어버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태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엔 바운즈의 이 말은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정의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일러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일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죠. 기도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분들의 특징은 저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요,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늘 닫혀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바쁘지만 기도는 줄어들고 점점 세련되어 가지만 기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점들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동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사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사벨이 아합과 혼례를 치르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이사벨이 믿는 바알 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당 앞에 바알 신당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습니다. 하늘이 닫히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엄마가 아이를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것은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과 나와 영적 전쟁을 치러보자.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소위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몸을 찢으며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신임을 알고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에 가서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이번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7번씩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도랑이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850명의 기도를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불이 임하고 비를 내린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땅에 단비를 내렸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귀하게 쓰는 종이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 사도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별명을 가진 사도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됐을까요? 그 야고보 사도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독자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야고보가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자 함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를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어떤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때문에 하늘이 열려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실력으로 하늘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어떤 영적인 권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말하며 기도에 대한 위축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영적인 실력이 있나요? 우리의 실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즉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우리 인생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력 차이는 세상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붙들면 언젠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날마다 끌어당겨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와 우리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의 실력으로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늘을 열었던 것은 실력에 기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기에 하늘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게 이유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요, 약속을 믿고 드린 기도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옛날에 기도학교를 오픈해서 성도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책을 다 자료를 제가 모은 적이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확증 하나가 바로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돼요. 잘 보세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 하늘문을 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을 임하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사람 편에서도 믿음의 행함이 필요함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응답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도 없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말도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새기고 있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은 기도의 땔감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땔감이다.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땔감에다가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워드리듯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듯 기도의 향기는 땔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의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말씀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며 비로소 기도에 내가 몰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땔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땔감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단비를 내리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지독한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과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붙들었던 오직 유일한 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씩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게 만든 겁니다. 엘리야의 지칠 줄 모르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점점 많이 빠져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찌 못하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찌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뜨겁지 못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어찌 못하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안에 있다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도한 그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그가 기도를 붙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심이 좋지 못하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I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린 기도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주관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와요. 제가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 내가 절망할 때, 어느 날 시편을 큐티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는 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너를 도우심으로 네가 기뻐할 것이다. 그 아침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게 확 다가왔어요.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주의 평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첫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왜 둘째 겸손한 기도가 엘리야에게 있었을까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보다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어떤 메소드, 방법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말은 자신인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자신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자 이상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 한 가지를 제가 붙이면, 제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겸손의 기도가 하늘을 영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의 기도가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중에 사환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나오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사환을 불러요. 알아보려고.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가라. 보일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씩 가라. 내가 7번 기도할 것이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기도에는 위기가 있어요. 아무런 현상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기도에도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이것을 기도자는 극복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연 것은 그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입니다. 7번씩 기도했어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방을 찾아가서 수레 끌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비가 올 것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항상 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시건하는 자가 아니니, 두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태도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래도 안 되면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 포기하지 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유력한 자 찾아가고 거기다가 줄 대고 뭐 애를 써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살아갈 힘과 능력 절대로 세상에 누가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그 열린 문으로 내리는
하늘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필요할 때 하늘이 열려 있으면 은혜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원, 권능의 자원, 소망의 자원, 평안의 자원, 이 땅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을 헤매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겁니다. 왜 이토록 기도가 중요함에도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미지근한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미지근한 사랑이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실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순위에 기도를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 말은 정말로 틀린 말입니다. 단지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늘이 열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나의 삶의 가장 1순위에 기도를 놓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또 어려운 이유는 기도 없이 사는 방식에 내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사는 방식이 내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오직 유일한 것임을 나눴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능력이 나가는 건 오직 유일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몸이 병들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병들어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내가 모든 일들이 안 되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의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이 닫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늘을 여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갈멜산에 올라갑시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기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새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